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간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세 무궁토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배한 저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권능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 힘들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고단한 인생길에 용기와 희망을 주시며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져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매일 매순간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온갖 염려와 걱정에 얽매여 살던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저희는 참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 물가로 이끌어 주셨건만 저희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죄악이 넘쳐나는 위험한 길로만 다녔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 일천 참 목자이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한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죄를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보게 하시니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날 예배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오니 모든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함에도 예배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기뻐 찾으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새 생명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불순종을 자각하지 못하고 저지른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아쉬움 속에 새로운 한 주를 맞습니다.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삶 이루도록 기도하며 다짐합니다.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의 제한적인 상황 속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잡고 승리하며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재난의 시간이 지나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 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실천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구원의 주님, 이 나라 초대 숭고한 믿음을 기억하며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서게 도와주시옵고 말씀에 반하고 진리를 파괴하는 모든 것을 막아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나라 안팎의 많은 난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게 하시옵고 겸손히 섬기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육의 위함이 아닌 영적으로 주께 가까이 가는 귀한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이 이 땅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재난 가운데 갈핀 못 잡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 너무도 안타깝게 여기사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어 올바른 신앙과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신천하며 각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직장,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당면한 어려운 현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와 가정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것은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주님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귀한 날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신령한 복의 말씀 얻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또한 온라인을 통하여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 생명의 복음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 받으시려 이 땅에 세운 저희들, 특별히 이 시간 다음 세대를 통하여 찬양을 올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모두의 마음속에 힘자하여 주시어 주님 기쁘게 흠양하시길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특별히 캄보디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파송된 유철희 안현주 선교사님, 온 가족과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님들 모두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고 주께서 예배하신 축복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기도와 예배에 충실하여 늘 행복하고 승리하는 나날을 보내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주님께 모든 것을 찬양하며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쪽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기쁨 내 마음 모두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을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가품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아멘. 할렐루야. 비즈니스 세계, 경영계 일대 혁신을 불러일으켰던 마커스 버킹엄이라는 사람이 아주 저명한 경영 지침서인 포스트 브레이크홀더 루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우리 걸로도 번역은 되어졌지만 제목은 영어 그대로 되어져 있는데, 이 책에는 성공한 CEO들의 직원 관리의 4가지 원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직원을 관리할 때 4가지 원칙인데 그게 뭐냐? 첫째,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을 있게 하려고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면 된다. 근데 네 번째, 그것조차도 쉽지 않다 이겁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많은 경영인들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나 기관, 인사 관리하는 책임자들도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아예 인사 관리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 웬만큼 살아보신 분들 대체로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는다 이 말에 동의하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본 고향 친구라든지 직장 동료, 학교 동창들 만나보면 겉모습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제 나이 또래만 해도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주름도 지고 겉모습은 많이 변했는데 만나서 쭉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라든지 인격, 습관,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속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 참 변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도 대체로 이런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사람은 스스로 변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등진 사람, 계속 하나님을 등진 채로, 죄인들은 또 계속 죄인으로, 그리고 악인은 계속해서 악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 예외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냐? 바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사람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례받기 이전, 성령께서 그에게 내리기 이전 30년 동안의 세월 자신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애와 비교해서 사생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데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한 삶, 다시 말해서 공생애를 사시게 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니 예수님이 변하셨고, 이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킨 일, 자기의 평생의 사명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그 정말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라는 기간이 바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간 역사들 계속 이루어 가시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시킬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8절 다시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는데, 그 대상은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예수님은 복음이 전하여져서 변화되어야 될 대상, 가난한 자로 한정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좀 불편하신 분 있을 겁니다. 내가 좀 돈이 있고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난감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받을 대상이 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자라고 해서, 재물이 좀 있다고 해서 너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가운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이 사람 굉장한 부자입니다.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바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무덤이 어떤 무덤입니까? 바위 속에 동굴을 파갖고 자기 개인 묘지로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부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이 18절에 나온 가난한 자, 꼭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거냐? 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한 것이 18절 하반절에 나온 말씀,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바로 이 표현입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가난한 자들이고,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은혜가 시행되는 때가 왔다는 소식,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거냐? 포로된 자, 말 그대로 하면은 전쟁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옛날에는 전쟁에 졌다 하면 포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포로 끌려가면 그 나라의 노예 또는 종이 되었습니다. 전쟁 포로뿐만이 아니죠.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다. 그러면 자기 몸이나 자식들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포로된 자 그럴 때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의 신분이 종인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분이 종인 포로를 해방시켰다, 종을 해방시켰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신분이 종인 사람을 해방시켜줬다, 이런 얘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포로된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포로된 자 그저 의미 그대로 해석한다면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신분이 종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포로된 자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종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매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귀신 들려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게임이나 도박이나 음란물과 같은 쾌락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육체적으로 술이나 마약이나 식탐 같은 것, 이런 것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 가리켜서 포로된 자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악의 알코올 중독자에서 이제는 그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유하는 목회자로 사는 손광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의 경험담을 담은 16.9%의 악마,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15살이 되기 전부터 술독에 빠져서 그 이후 30여 년을 취한 채로 살았답니다. 아침에 눈 떴다면 알코올 농도가 25%가 넘는 소주 한 병을 아예 입에 쏟아붓습니다. 어떤 날은 밥은 전혀 먹지 않고 종일 소주만 마십니다. 15병까지 하루 마신 날이 있대. 그런 날은 술만 마시다가 그냥 잠자리에 들었다는 겁니다. 술이 곧 밥이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술만 들어가면 기운이 넘치던 나이, 주폭의 그림자가 그를 따라다닙니다. 술만 취했다면 폭력이 나오는 거죠. 착한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신을 바라봐도 너무 한심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고치려고 정신병원까지 찾아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죽으면 끝이 날까? 자살까지 시도했지만 자기의 생을 마감한 것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어둠의 긴 터널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기독교 신앙을 가까이 하면서부터입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정작 신앙과는 거리를 멀리하고 살았었는데, 이 알코올 중독이다 보니 고칠 수 있는 시설이 대개 기독교 시설입니다. 기독교 시설을 드나들며 예배도 드리고 말씀 듣고 그런 가운데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지금은 알코올 중독자 치유라는 사명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16.9%의 악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16.9% 뭔가 했더니 요즘 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16.9%래요.
그래서 이 16.9%의 소주, 술로 인생을 망친 사람들에게 그 악마 같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전하며 살고 싶다. 이게 이분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것이 알코올이든 쾌락이든 그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다 포함해서 포로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눈먼 자는 어떤 삶입니까? 문자적으로 올 때는 육체적으로 앞을 보지 못한 삶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눈먼 맹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 예를 들면 바디메오 같은 경우, 이런 얘기도 성경에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지 못한 자, 육체적인 맹인만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이 구절을 그렇게만 해석한다면 우리는 다 앞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육체적으로 맹인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에게 더 이상 예수님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눈먼 자는 뭘 가리키느냐?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래서 가치관이 뒤바뀌어진 사람, 이런 삶을 가리켜서 눈먼 자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세라고 하는 욕망의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러면 출세보다 더 중요한 건강이라든지 인간관계 파괴되어집니다. 또 정욕에 눈이 멀다 보니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불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욕망과 정욕에 눈이 먼 사람입니다. 아니면 돈에 눈이 먼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 눈이 멀다 보니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 속이고 사람들 해친 일까지 주저없이 합니다. 여기 현대산업개발, 저 압구정동에 있는 그 압구정 현대아파트, 가장 부촌의 아파트를 세운 그런 건설회사 아닙니까? 그 큰 회사가 지금 퇴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작년에 이 건물 해체한 과정 속에서 그 건물이 무너져서 17명이나 죽는 일이 생겼었고, 이번에 또 광주에 39층이나 올라가던 아파트가 그대로 무너져 갖고 6명이나 실종되어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까? 어떤 신문사에서 건설 노동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당신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아파트가 무너진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가장 많이 대답한 것이 불법 다단계 하도급. 뭐 한두 군데 이렇게 도급을 줄 수는 있는데 이게 몇 단계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빨리빨리 속도전 공기 단축. 세 번째가 최저가 낙찰제. 싼데 싸게 내는 곳에 이걸 주다 보니까 안전 관련 예산은 축소시키고 인원들은 줄입니다. 이런 것이 거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신호수 미배치, 안전시설 조치 미비 등 건설사의 안전관리 감독 소홀. 그냥 가장 중요한 원인 큰 것대로 한 4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다 돈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돈에 눈이 멀다 보니 사람들의 생명은 뒷전입니다. 사람들의 생명은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진리나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이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물질과 자기 욕망만 따라 살면서 혼돈과 어두움 가운데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게 됩니다. 가치관에 혼돈이 오게 되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삶을 가리켜서 눈먼 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눌린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이라든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구조 속에서 자기가 저항할 수 없는 큰 압박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볼 때 제일 아래 계층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암이라든지 이런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질병 가운데서 두려움과 압박감 속에서 투병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바로 눌린 자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눌린 자, 그러면 사회적인 여러 가지 잘못된 구조나 경제적인 어려움, 만성적인 질병 아래 놓여 있는데 그 고통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킨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이런 고통 가운데 눌린 자, 세상의 눈물로 살던 자, 또 무엇인가에 포로되어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킨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 더 이상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다 생각이 되어져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 그런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그 사로잡힌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눌려 살면서 어디에도 하소연할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지할 곳이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 사람도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하소연, 우리의 억울함 들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절교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여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향하여 예수님 너희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만 됩니다. 난 정말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는가? 정말 나는 내게 끊지 못한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애통하며 예수님 앞에 나왔는가? 아니면 난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인생의 참기를 알지 못해서 그것을 찾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왔는가? 아니면 어디 하소연하고 의지할 곳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상태로 나온 것 맞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난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이 세상에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받게 된 복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낭독하시고 그 말씀을 덮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말씀을 낭독한 사람은 거기에 첨부하여서 한마디 더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는 사람들 과연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실까 궁금해서 주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이 글이 올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 누가복음 이후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 다시 말해서 포로되고 눌리고 눈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를 찾게 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다음에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수고하며 고기잡이를 했지만 건진 것이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구절이 베드로와 요한의 인생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기잡이에 매여 살던 인생, 그런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서 사람을 낚는 한나라의 어부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가서 보면은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귀신 시키는 대로 무덤 사이에서 사는 귀신에게 포로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정신이 온전하게 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자 이야기 바로 다음에 12년 동안 혈루병이라는 고통에 눌려서 지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 12년 동안 별의별 치료 방법 다 사용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병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 12년 동안 혈루병과 병에 대한 두려움에 눌린 상태에서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병과 두려움으로부터 비로소 해방이 되었습니다. 또 18장에 가서는 여력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눈먼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맹인 예수님을 보자마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이 맹인 눈먼 사람 아닙니까? 그의 눈을 고쳐 다시 보게 해주시자 고침을 받은 이 눈뜬 사람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의 세금 제도를 보면 지역별로 세금을 경매에 붙입니다. 그래서 경매를 딴 사람이 책임지고 그 지역에 세금을 징수해서 일정 부분 로마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단순히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더 큰 지역의 세금을 책임진 세리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 삭개오 밑에는 작은 지역을 할당받은 여러 세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세리는 돈에 눈먼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민족을 배반하고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리들 명예라든지 정의라든지 자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치도 두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돈 번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돈에 눈먼 사람의 대표자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 세리 가운데 세리장 악질 세리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19장 8절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이라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던, 돈에 눈멀었던 삭개오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착취와 탐욕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나눔과 봉사로 살겠다. 자기의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잘못된 가치관이 바로잡히게 되고 돈에 포로 잡혀있던 삭개오가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된 어부 베드로, 세리 마태와 삭개오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먹고 산 문제에 살든지 매여서 살든지 돈에 눈이 멀어서 이 세상 가치를 위해 살던 삶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믿음의 삶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 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솔길을 돌아 막 동네 어귀에 이르렀을 때 미켈란젤로는 아주 못생긴 대리석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돌이 어느 저택, 정원 한 모퉁이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초인종을 누르고 잠시 후에 나온 저택의 주인에게 그 정원 모퉁이에 있는 대리석을 가리키면서 물었습니다. 저 돌을 저에게 줄 수 없습니까? 주인이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아니, 저 흠집 많은 돌을 가져가셔서 무엇에 쓰려고 하십니까? 미켈란젤로가 대답합니다. 저 안에는 천사가 갇혀 있군요. 제가 그 천사를 자유롭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만든 위대한 조각품 가운데 하나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바로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변화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갇혀있는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천사보다 귀한 그 형상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어둠에 갇혀있는 이에게 참된 해방을 주십니다. 바라기는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 우리를 메고 있는 것들, 눌린 것들 예수 안에서 다 풀어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185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떠나세
부족한 삶들, 허물 많은 삶들, 죄 가운데 가던 저희였는데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성도들, 그 마음과 정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진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 그 가정과 자녀들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여진 물질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아직도 매여있는 삶들, 사로잡혀 있는 삶들, 눈먼 삶들, 그들을 해방시키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한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신 평화가 함께 하시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교회 창립 75주년 기념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75년 동안 우리 교회가 우리 또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자. 그래서 우리가 매년 해왔던 것처럼 나누는 일을 올해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아동들 돕는 일을 하자. 그래서 주말 특식 지원 사업을 월드비전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한 명 아동을 돕는데 15,000원이면 됩니다. 우리 임원들이 900명이 넘는데 한 명씩 책임면은 75명의 아이들 열흘, 적어도 이 겨울방학은 이렇게 잘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에 잠원 10도 운동을 하면서 동전모기 저금통 나눠지는데 오늘까지 내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했었던 사랑의 연탄 나눔, 또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50명의 독거노인들에게 매일 우유를 배달해서 안전하게 잘 계신지 확인하는 그런 우유 배달 사업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늘 양식 필요한 분들 사무실에서 구입하시고요.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주보에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남성교회 원래회 오늘 이 예배 마친 다음에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남성교회원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장수련 권사님, 우리 박재상 장로님 어머니 되십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응은 장로님, 우리 이옥자 권사님 남편 되시고 이정호 장로님, 최미용 권사님 부친 되시는 장로님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유족들 참석하셨는데 멀리 미국에 지금 이 장로님의 둘째, 셋째 아드님이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아버님 장례 때문에 들어오셨는데 잠깐 일어서실까요? 멀리서까지 오시고 그러셨으니까 가족들 한번 다 일어서시죠. 네. 그 전에도 아까 들어오셔서 교인들한테 고맙다는 인사하셨는데 한번 인사하시죠. 예. 그리고 우리 또 황명원 장로님, 모친께서 또 소찬하셔서 또 장례 잘 모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시죠. 예.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요. 예. 어제 또 장례가 났습니다. 소망 7속에 김석원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안정순 권사님 남편 되시는데 어제 수천하셔서 오늘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3시 30분 교회에서 3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병원 장례식장인데 많이들 가셔서 어려운 가정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이나 3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가난한 자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평생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